오늘 시간에 평강의 복,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평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복,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또 마음의 복, 육체가 건강한 복, 또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한 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하고 또 생활의 복도 받아야 하고 육신의 복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 마음의 복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참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이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그 평강의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인간들이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29편 11절에 그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그랬고,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이 평강의 복, 우리가 늘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그 평강의 복 받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이 평강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는 그 마음의 평강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선악알게 나물매를 먹자마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에게 평안이 뽑혀나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동산을 거느시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아담은 두려워서 동산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아담은 말합니다. 네,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은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물질이 없다 이것보다 먼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빼앗기는 게 저주인 것입니다. 실패 중에 실패가 뭡니까? 평강을 잃어버린 게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책감 속에 어쩔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인간의 지은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먹을 걱정 없어요. 입을 걱정 없습니다. 집 걱정 없어요. 질병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평화가 넘치고 천국은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염려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환경은 지옥이라도 내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면서 환경은 고통일지라도 마음은 평화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대로 두면 염려, 불안, 근심, 공포 속에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고 우리가 평강을 찾고 우리가 평안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벌어서 빼앗겼던 평안, 빼앗겼던 평강을 다시 찾고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탐심을 내 마음 속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마음속에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탐심이 없을 때, 그 마음 욕심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그 평강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10계명 속에서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9계명에서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 9계명에서 너희 유익을 위하여 거리 증가하지 말라. 제 10계명에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찾고 살게 하시려고 제 10계명에서 8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 이 탐심을 뽑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이것을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다가 매를 맞았어요. 필수행가 되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복주시사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게 만들고 그의 무역겼던 창고가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는 육신의 자유함을 얻었고 간수양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하면서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열등의식이나 좌정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탄식하면 안 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풍부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살기 좋고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만해도 안 됩니다. 방탕해도 안 됩니다. 낭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 가난은 잘 이겼는데 비교 가난은 이기지를 못해요. 절대 가난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절대 가난이에요. 입을 것이 없는 거 절대 가난입니다. 마실 것이 없는 거 절대 가난입니다. 살 집이 없는 거 절대 가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 주셔서 절대 가난은 없어졌어요. 보릿고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절대 가난 속에 살 때보다 지금 우리 이웃의 사람들의 마음이 풍부하냐 하면 풍부하지가 않아요. 과거 절대 가난 속에 살 때는요,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 동정할 줄도 알았어요. 혹시 이웃이 잘못하면 이해할 줄도 알았고, 관용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았어요. 과거에 절대 가난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재판을 걸고 송사하는 일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절대 가난이 해결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비교 가난 속에 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 저 사람이 나 부자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산다.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산다. 이 비교 가난 속에 모두가 가난에 쪄들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합니다. 관용하지를 못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린애 생기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치고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그래요.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탐심을 뽑아버리지 못하고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비교 가난 속에서 산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탄식하며 산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뽑아버려야 돼. 욕심을 뽑아버리고 탐심을 뽑아버리고 비교 가난 속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평강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린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창고에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잔뜩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은 많은데 불행해요. 명예와 권세는 크게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많은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뽑아버려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평강의 복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시편 128편 1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또 그 평강의 복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도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와 같이 평강의 복을 받으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안 지키면 우선 먼저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선 먼저 그의 마음이 평안과 그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은혜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죠. 사랑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1년쯤 지나가 보니까 첫사랑, 첫은혜, 첫 기쁨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믿는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 언제 은혜를 임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평강이 임하는 것,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알았다면, 내가 들었다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1계명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다, 우상에게 가서 절한다, 이렇다면 그 마음에 평안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또 섬긴다, 그 마음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각 부처에게 절하면서 마음에 평안할 리가 없어요. 선왕당이가 절하면서 마음에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돌로 만든 어떤 형상에 절하고 목상에 절하고 나서 평안할 리가 없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나서 그 마음에 평안한 사람이십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성수주일 안 하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저 놀러 산으로 들러밭으로 나가 놀고 실컷 놀고 와서 그날 저녁에 와서 마음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게 막심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나서 평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 평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순간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사람에게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순간서부터 그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살면서 마음 평안할 리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익을 위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고 평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고도 평안한 사람은 벌써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 벌써 지옥에 아름목에 갈 사람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서 어렵다가도 이를 악물고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살고 나면 육신은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은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 바른 수입 중에 온전한 11절을 주님 창고에 들으라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의 헌물과 11절을 떼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11절을 드려야 될 것을 알면서 안 드리고 나서 어쩔 수 형편상 안 드려서 그것이 나의 입에 풀칠하는데
생활에 유익은 됐을지 모르나 마음은 평안할 리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니 기도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니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마음 평안할 수 없어요. 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바른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나서 그 마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들라고 선포를 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내가 원수 맺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계명을 안 지키면 불안해요. 그러나 지키면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시험을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의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아라. 그 강물 같은 기쁨과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얽매여 놓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평강이 더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모두가 평강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이 딱 잡힌 삶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2절로 3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중심이 잡힌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한 놀라운 복을 누가 받느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마음 심지를 굳건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그 신앙이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서서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물질 세계도 절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복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하셨든지 아니면 누구 중매를 하셨든지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중매를 하셔도 중매가 여러 자리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 떡도 좋고 저쪽 떡도 버리기 싫으면 고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두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입은 어디에 있어요? 입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은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손은 양쪽에 있으나
입은 어디에 있어요? 입은 정 가운데 있어요. 입이 옆으로 달리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입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평안하려면 중매가 들어오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도 벌써 마음을 하나로 딱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마음은 평안해서 잠을 잘 잘 거예요. 그러나 이 떡도 좋고 저 떡도 버리기 싫어서 고민하면 괜히 행복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총 하나를 가지고 새 2마리 한꺼번에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2 참새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마음 심지가 굳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만 믿는 중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잘못된 이당 사설에 들어왔을 때 거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해버리면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말아버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과 귀신의 땅을 겸하여 섬기기를 난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심지가 굳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심지가 딱 굳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나라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3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라면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몰라가고 평안과 화평이 넘치고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 우리들 정말로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발해리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평강을 뺏어가기 위하여 염려, 근심, 불안, 공포를 따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발은 이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평안 속에서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 집 한 집을 지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 한 집을 다 지고 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국민학교 제가 한 1학년쯤이나 된 것 같아요. 숙제가 얼마나 하기가 싫은지 우리 할머니 보니까 참 편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참 좋겠다. 뭐가 좋냐 그래.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참 좋겠다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임마, 이 세상 사람 다 자기 집 한 짐 지고 산단다 그래. 엄마 아빠는 너희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나가 땀 흘려 일하지 않냐. 세상 사람 다 자기 집 한 지고 산단다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봐, 할머니 얼마나 좋아.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나가 일도 안 하시고 얼마나 좋아. 할머니는 할머니만 좋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일은 안 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지만 나도 짐이 있단다 그래. 할머니가 무슨 짐이 있어? 숙제도 안 하면서 공부 일도 안 하면서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짐이란다 그래. 어떻게 잘 죽을까 짐이라. 이 세상 짐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가 되어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 그놈은 무슨 짐입니까? 땀을 흘리면서 엄마 젖꼭지 물고 먹으려고, 죽지 않고 따로 먹어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세상 사람 다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 짐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지.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바르면 우리 모르거라 평강의 사람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삶의 무서운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의 리듬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대신 짐을 져줄 사람은 다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요. 여러분, 목사도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만 안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은 사장님도 그래요. 근로자만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떨까요? 나는 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다 받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어려움을 다 당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태풍이 아무리 요란하게 불어와서 물을 중요하게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소용돌이가 친다 하더라도 바닷물 1m, 2m만 내려가면 그 표면의 물이 그렇게 흔들리고 태풍이 불고 있지만 그 바다 밑에 있는 물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불과 물 1, 2m가 모였다 쓸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르고 파도가 치는 것이지, 바다 몇 메터 밑에만 내려가면 그 바닷물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면 환란의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어려워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만 바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우리는 실패하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휘몰아치고 흉흉하게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바다같이 넓으며 샘물같이 기쁘며 늘 평강이 넘치고 모두가 평화가 강물처럼 넘친다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넉넉히 해치고 살 수 있을 평강의 복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복을 받은 후에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 정말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 평강이 넘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